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죠. 사람이 그 굉장히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더위 속에서 그 하루에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바퀴 수는 7바퀴입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할 때 몇 바퀴 돌라고 그럴까요? 아마 수십 바퀴 돌라고 그럴 것 같아요. 돌아, 빨리 돌아. 안 돌면 막 책찍질 해가면서 월급 깎는다, 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돕는 자는 월급 더 줄게 하면서 돌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우리 여리고성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더워서 30m 옮기는 것도 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멀 반치에서 이렇게 보려고 그래. 가까이 가서 안 보고 멀리서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바퀴만 돌아라 하루에. 왜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인간이 정상적으로 천천히 돌 때 하루에 7바퀴 딱 돌 수 있어요. 더 돌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의 바로. 그거는 세상의 뭐 사장이라든지 회장들이죠. 7바퀴 더 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돌 수 있는 여리고를 돌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때 7바퀴가 딱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은 한 바퀴만 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7바퀴는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7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만 돌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손으로 흙을 가지시고 손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만들 수 있을 텐데 찬양이 생길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빚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주 만물들은 없어지면 또 만들면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만들어도 되는 건 전부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나 인간은 혼을 가진 동물이나 인간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흙으로 만들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을 때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또 말씀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아담 하와는 또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담 하와는 딱 똑같은 인간은 없어요. 심지어 엄마가 낳은 쌍둥이도 다 달라요. 저 엄마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인간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없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만들면 되죠. 뭐 그까지 인간. 그게 아니고 아담 하와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나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 안식하라, 이게 다 예배를 드리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배.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릴 슈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시대는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듯이 가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숨 돌릴 겨를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온 것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많이 크게 아마 엉덩이 땅 이 방바닥에 붙이고 붙일 시간 없이 살아온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쉬면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 그렇게 별로 없어요. 다들 바쁘게 좀 숨 돌릴 겨를 시간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를 가속화 시대다. 성도 여러분, 차도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속도를 내는 차가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가 좋은 차예요. 속도 내는데 브레이크 안 들면 그거 죽어요. 그 속도가 좀 안 나더라도 브레이크 잘 밟히는 차가 좋은 차죠. 저도 운전하면서 사고를 많이 냈거든요. 눈 오는 날도 한번 사고 내봤는데, 눈 오는 날 브레이크 밟는데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야, 그 좋은 차일수록 눈 위에서도 브레이크가 탁탁 밟히죠. 그 좋은 차죠. 왜냐하면 차가 우리가 속도 내는 데서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차에 담보 잡아놓고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삶도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 쉬지 않는 나라, 빨리빨리 하는 나라. 공항에 가도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래요. 저도 해외 나가보지만 어떤 나라를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게. 요르단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린 그래도 지난번에 빨리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요르단 갔을 때는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요. 그 화장실 가서 한 30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윗상간이 그냥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고 과욕이 지나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아요. 우리는 허덕임과 조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허덕임과 조급함은 어쩌다 겪어야 되는데, 이게 매일같이 허덕이고 조급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슈나벨에 의하면 이명현상이 일어난다. 이명현상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지럽고, 이 귀에 우리가 균형 잡아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럼 어지럽고 걸어가도 그냥 허공에 뜨는 것 같고, 울렁증, 오바이트 하려고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명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 간혹 보는데, 그분들은 너무 지친 거예요. 지금 피곤한 겁니다. 쉬어야 돼요. 또 수면 장애가 오고, 식욕 감퇴가 일어나고,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며 살다가는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죠. 후회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쫓기는 삶은, 이거는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아이 셋을 둔 엄마가 공무원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다 계단에 쓰러졌는데 그만 이제 죽었어요. 과로한 거죠. 자녀 셋이나 있는데 너무 일에 충성을 한 거죠. 쉬어야 된다 알면서도 쉬지 못한 거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쉬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너무나 속도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속도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고, 빨리 크게 되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빨리 집 살려고 하고, 그게 점점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물질이 좀 늘어나는 거 있겠지만 실제로 비참해. 한 번도 쉬어보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는 이집트의 바로, 이 바로는 속도의 신을 믿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바로는 속도의 신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국고성을 짓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지면서 사람이 국고성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벽돌을 만들어서 빨리 국고성을 쳐라. 그것도 벽돌에는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집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속도에 미쳐 있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쉬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쉬어야 돼요. 430년 동안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속도를 내는 그 미쳐 있는 그 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저들을 쉬게 하고 저들을 복되게 하고 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속도에 미쳐서 괴롭히는 바로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 다 바로죠. 바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안식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말을 쓰는데 샤바트. 근데 놀랍게도 바로가 5장 4절에 감독관들에게 5장 4절에 모세에게 너희가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노역이나 일이나 하라 그럴 때 그 단어를 샤바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 샤바트는 안식하다 그런 뜻인데 바로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 5장 8절에서는 예배드리려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게으르다라는 말을 써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우리는 누가 옳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5장 9절에 보면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라고 그러고 집을 주지 말고 일을 하고 몇 날 며칠까지 어느 정도 국고성을 완성시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속도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어요. 폭력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바로는 일하라. 언제까지 빨리 일을 해내라. 너무 게으른 것 같으니까 책찍질하고 너무 게으른 거 하니까 월급을 깎아버리고 바로죠. 바로.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6장 31절 보니까 너무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야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사람이 많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구나. 이제 좀 가서 쉬어라.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의 주일을 만드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쉬는 것은요, 안식하는 것은 바로 바로에 대한 저항이에요. 일만 하라고 하는 바로에 대한 저항이 바로 안식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만들고 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집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집트 신들의 특징은 인간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집트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을 신봉하는 바로도 히브리 노예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뭐 월급을 주긴 주지만은 그거는 일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도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쉬는 거죠. 나는 바로의 녹을 받지 않아도 좋다. 난 쉴 건 쉬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듯이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만 돌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7바퀴 돌면 하루에 돌 수 있는 바퀴 7바퀴도 지쳐버리거든요. 더위에 7바퀴 돌면 지쳐버립니다. 7바퀴 돌면 생산력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라.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또 만들 수 없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쉼을 주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로가 왜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빨리빨리 국고성을 짓고 또 히브리 노예들을 책찍질 해가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불안함은 속도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롤로메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지만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멈추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럼 동물과 인간, 동물들은 불행을 몰라요. 인간이 불행이 많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하니까 더 빨리 가죠. 그러다가 큰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멈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르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이야기 중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있잖아요. 빨리 가는 토끼가 결국은 지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쉬어야 돼. 근데 그동안 안 쉬었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천천히 쉬어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달려오는 거북이에게 지죠.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고, 또 어느 선에서 누릴 줄도 알고, 또 어느 선에서는 나눌 줄도 아는 것이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에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칠 때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으니까 또 다음날 더 큰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성도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보이스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검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보면 마치고 쉬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29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성경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 이 성경의 구조가 같은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시다가 일을 마치시고 쉬신 거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마치시고 죽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멈출 줄 아시고 쉬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더 큰 놀라운 것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고요, 폭력적이 되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인간다운 맛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바로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빨리, 더 크게 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쉬면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그 감독들은 그 꼴을 못 보죠.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쉬시, 그 꼴 못 보는 거야. 채찍기로 때리는 거예요. 쉬는 꼴을 못 보는 거, 그거 우리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혹시 내 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바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나도 잘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빨리 지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성도 여러분, 남이 행복할 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근데 세상에서처럼 교회 가도 빼앗기면 어떡할지.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는 빼앗는 존재죠.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아도 다 도로 빼앗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쉴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시인은 빼앗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시는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 위에 더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고 있으니까 외국 대통령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끝났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은 휴가를 재임 중에 휴가를 다 썼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휴가 다 못 씁니다. 휴가 쓰면 욕 먹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 다 못 썼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를 다 썼어요. 사람이 쉬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특징은 독서를 많이 했다. 그는 늘 간디의 책을 많이 읽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늘 읽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런 분들의 연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보면 손뼉치는 사람, 그 사람 지도자 돼봐야 백성들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정치에서 은퇴하는데 그는 36년 동안 이 미국의 행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늘 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기차를 타고 퇴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통령 마지막 이제 임기를 마치는 날도 바이든 부통령은 기차를 타고 퇴근을 했대.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유가 있는 모습.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여유가 있는 분으로 평가하는데 마지막 물러나면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이 또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거의 뭐 50% 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아름다움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이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정말 적막감이 쫙.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다. 쫙 소문이 남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한 거예요. 저 피 때문에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화롭고 쉼이 있고 불안에 떨지 않지만, 그러나 피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에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쉼을 가지면서. 근데 보면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게으르다고 그러면서 교육도 시키지 않고 채찍을 가하면서 일만 시키고 히브리 노예들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도 시키고 쉼도 갖도록 또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도록 만들었어요. 피 아래서 평안함을 가지고 지내니까 그 다음날 애굽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쉼을 갖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일하는 기계로 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를 보배로 보십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15장 11절 보니까 여호와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다. 그걸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 성도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해 보이시는 거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일 때 그게 거룩한 마음이고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가정에 이 쥐가 없죠. 쥐가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쥐 한 마리씩 들고 가야 돼요. 죽은 쥐 가방 속에 넣고 가야 돼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쥐 잡아오라고. 우리 지금 학생들 너무 좋아해야 돼.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왜 쥐를 잡아야 돼? 쥐가 집안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쥐를 딱 잡아보세요. 마음이 시원한 걸 느낍니다.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야, 이제 쥐가 없다. 쥐 없는 세상.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그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한 마음, 편안한 마음, 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예술이죠. 예술. 신앙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의 이 예술로서 이 세상을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